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로 봤었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볼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네 명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족장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사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막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막 주일 성수를 빼먹는다든지 차양티 연습까지 다 해놓고 차양 시작하기 5분 전에 드럼 버려놓고 친구랑 같이 PC방 가다가 엄마한테 뒤지겠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이런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믿음의 거장들로 성장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막 진짜 막 답답한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같이 좀 보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키워드나 주제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된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하고 속량하고 속죄하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약속, 이 주어진 사건으로부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세훈이가 크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목사님 사모님 제외하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각자 얘기해야 돼요, 하나씩. 목사님 사모님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말씀에서. 복. 효선이 복 얘기했고요. 아니, 날 보지 말고 말씀을 봐줘라. 뭘까요? 목사님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할게요. 학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2개다, 3개다, 5개다 다양하게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3가지입니다. 땅, 민족, 복. 딱 민족 복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OT 때 했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요소죠. 이 국가의 3요소가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국가를 이루는 3가지.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3가지가 뭐죠? 그렇죠, 주권. 그렇죠. 영토, 그리고 국민. 이게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바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주겠다. 이제 이걸 앞으로 차근차근 볼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의 3요소는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과 주권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사실.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 꿇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다. 원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이걸 다르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의역을 해보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3가지는 땅, 민족, 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다. 너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시작됐다. 내가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이뤄갈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그 땅을 구입하게 돼요. 우리 창세기 할 때 다 설교 들었죠, 목사님 설교.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까지 이렇게 점점 씨가 늘어나게 되고 복은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심,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잘 행하면 나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쓰면서 적어놨는데 뭘 전하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그리고 또 다윗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된 형태로 더욱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 성경에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냥 슉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삥 돌아갔는가? 굳이 귀찮게. 요거는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 가운데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기술로 지금도 어려워요. 당시 기술로 여기를 걸어서 지나간다? 그냥 100%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있는 이 강줄기,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자,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해서 애굽을 데리고 갔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이제 누이라고 속였는데 사실은 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누나가 맞아요. 누나이면서 동시에 아내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연하예요. 연하입니다. 10살 차이 나요, 둘이.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받았어요. 네, 자신의 동생이랑 결혼한 겁니다. 네, 나중에 통화해요. 네. 또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숨긴 거죠. 자신이 죽을까봐.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내가 죽임 당할까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고대의 신관, 고대에서 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각 가정마다 지키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은 다른 지역에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일본에 가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적인 국가적인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애굽 신들이 있으니까 내가 애굽 신을 섬겨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주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계시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전략,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겨버리죠. 파라오한테 뺏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추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주시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목사님 설교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씨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바로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죠. 차단시켜 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 빌턴터리로 배고파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이제 불을 함께 거느리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출애굽의 복선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애굽에서 올라온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지역적으로 한정되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분은 좀 더 크시고 강한 분이네.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라와서 자신의 조카인 롯과 함께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짐승을 치고 있는데 가축을 땅이 좁으니까 자꾸 그 목자들끼리 밑에 있는 그 종들끼리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차지할 땅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겠다. 다른 곳 정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결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롯이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좀 난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키체데크라고 해서 의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멜기세덱을 다른 그 성경에서 살렘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선한 왕이란 뜻인데 그와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표현도 같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의 한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를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제 바치게 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5장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직접적으로 이제 체결되는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 땅, 자손, 복 많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인생이 막 1년, 2년,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씨가 그러니까 자손이 생기지 않고 나한테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 종 중에서 엘리에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이 종이 그냥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해 주십니다. 강하게.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시죠. 너가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건데 그 땅은 나중에 얻게 될 거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섬기다가 다시 이 땅에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건데 그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400년의 역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신의 아이를 막 신에게 바치는 그런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해 나가시는 작업을 진행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할 때 뭐 새끼손가락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서 예를 들어 뭐 친한자매는 저랑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친한자매가 뭐 저의 어떤 걸 어겼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친한자매가 저한테 뭐 1억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뭐 소, 염소, 양, 비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동물을 반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저랑 이제 뭐 세훈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세훈이가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 그러니까 어긴 사람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어떤 경고성이 있고요. 두 번째, 신께서 이렇게 널 심판하실 거야.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랑 세훈이가 계약을 맺게 되면 서로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줄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쪼개질게.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사건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금 믿음이 성장했을까 싶은데 역시나 아직도 멍청한 짓을 합니다. 바로 이제 아내 사레가 아니 아직도 씨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뭐하냐? 아직도 없는데 안 되겠다.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애를 가져라.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자 이 여주인 사레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애도 없잖아. 네가 그래놓고 무슨 여주인이야. 나는 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격분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레가 시커면서 소위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오늘 결정해라. 쟤를 내쫓든지 오늘 네가 나랑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결판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하갈을 쫓아가서 하갈의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하갈이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이주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대충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삭이란 이름 같은 경우는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어요. 속으로 비웃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90세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하고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지어주시죠. 또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쵸?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죠. 자신의 형한테 막 거짓말 치고 막 속이고 막 사기치고 이런 인생을 살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짜싸 하면서 이끌어 가시죠. 바로 이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끊겨 있는데 몇 절까지죠? 아무튼 네, 그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이 성장을 했을 때 성장한 어떤 그런 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약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마치 효선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이 고귀한 아버지란 뜻에서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왕녀, 여왕이란 뜻의 이 사레에서 여왕, 여주인, 더 크고 확장된 의미의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관계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가 지금 17장, 18장에 와서야 진행이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받은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그 선민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할례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죠. 네, 이삭은 설명했고 넘어갈게요. 자, 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창세기 13장에서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도시였다, 성읍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 타락과 부패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놓고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겠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 땅에 심판을 안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알겠다. 하나님,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알겠다. 10명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명은요? 알겠다. 근데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죠.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롯과 롯의 그 두 딸밖에 없는데, 사실 이 나올 때 롯에게 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 두 딸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예, 이게 성지순례 가면 이게 꼭 보고 오는 곳이래요. 이게 진짜 롯의 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요게 롯의 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땅이 패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사실 롯의 두 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 예비 남편들이 있었는데 신랑들이 이 롯의 경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라는 말을 무시해버려요. 장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 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남편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한테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답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 관계를 맺게 되죠. 첫째 딸이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딸이 그 다음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루벤스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롯과 그 두 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모압과 벤암미예요. 이 두 자손들이 나중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돼서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죠. 네. 다음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뭐 시돈 두로 이쪽, 나중에 예수님 때 이쪽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압, 암몬.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요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는 이제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 사해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에 머물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마찰을 잇게 되는 이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요.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속입니다. 누구한테?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블레셋 지역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속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그 왕, 통치자의 칭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서 이제 또 속이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개입해 주셔서 그 아비멜렉의 가문의 그 태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책의 구조가 준비하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히브리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 부모님의 역사로 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서 뭐 청년이 되고 할아버지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로 봐요. 근데 이 책에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동이 있는데 우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유일한 상속자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원하고 고대하던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얘를 한번 시험해 볼까?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얘가 진짜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나요? 예? 그렇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했으니까. 굳이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바쳐서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삭이 사라졌으니까 다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옆을 봐라, 수량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삭을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이삭이 성경에 보면 그 제물로 드릴 장작을 메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100세의 노인 아버지로부터 저항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어디도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도 순순히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숫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이삭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삭이 사용됩니다. 자, 이 이삭이 청년의 때가 됐습니다. 23장에서 24장인데 이때 이 두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돼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돼요. 은 400세겔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면서 처음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이 점점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던 사람들은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머니를 장례한 다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약혼자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내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얻어와라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얻게 되죠.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야기예요. 종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요청할 때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부드엘의 딸이었죠. 이 족보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동생 중에 하란이 있고 이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의 잠깐만요. 꼬였습니다.
예, 예, 예. 이 밀가가 나홀과 결혼해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인 거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도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이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이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이삭 말고 다른 애 한 명 또 있었잖아요. 먼저 낳은 애,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죠, 이스마엘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 뒤에 나오는데 그의 자손들이 12 지도자들이 돼서 각각의 이제 족장들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들이 후에 아랍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 경전 코란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기원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충돌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26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죠. 아주 유명한 애들이죠. 누구랑 누구죠? 그렇죠. 에서랑 야곱이 태어나죠. 에서의 뜻은 붉다,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애가 빨갰나 봐요.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털이 많고 붉다라는 것은 강한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사냥을 하고 힘을 쓰는 일에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좀 소극적이고 집안의 인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이죠. 팥죽을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파서 밥 좀 더 동생아 했을 때 줄게, 얼마나 줄 수 있어. 다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럼 줄게. 이런 아주 약삭 바른 짓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좋은 팁인데,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냥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빨간 것입니다. 자, 27장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가 맞죠, 가족이니까. 참. 근데 이 27장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해요. 뭔 소리냐면 26장과 28장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27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왜 도대체 시간을 초월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다른 데 넣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살펴보기 위해서 28장을 먼저 볼게요. 28장을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편애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그렇죠? 그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된 이 동생이 이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명령해 주셨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 했고, 리브가는 이 막내인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짜고 친 고스톱을 벌이게 되죠. 형을 보내놓고 이삭이란다. 그 누구야? 야곱이 막 가죽 옷을 입어서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기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간혹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얻는 그 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더 크다.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창세기 내러티브를 조금 더 쭉 보다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이 편애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똑같이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게 돼요. 나머지 그 11명의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죠. 요셉만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부모를 속였던 그 행동, 자신의 자식들이 요셉을 팔은 다음에 부모를 속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등치고 넘어뜨리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27장 왜 여기 사이에 들어와 있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야곱이 복을 찬탈하는 이 이야기 사이에 왜 이 이야기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때 다시 그랄 땅으로 가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랄 땅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시기를 인해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요. 광야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다시 목축을 하다 보면 다시 시기가 쫓겨나고 다시 쫓겨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정착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진정한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이 안위롭고 내가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것이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요 사이에 이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내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자,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아리따운 아내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라반이 거짓말하죠.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내주죠. 그래서 다음날 눈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동생도 주겠다.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총 14년을 일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랑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게 되면서 무려 2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때 이 레아랑 이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 이 실바랑 빌하와도 같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아주 치열한 그 경쟁이 있었던 거죠. 레아 언니가 자식들을 계속 낳으니까 이 라헬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여종인 이 빌하를 주죠. 빌하가 애를 낳으니까 레아가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 20년을 섬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가축대를 이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걸 훔칩니다.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치는데 이 드라빔이 약간 가정 수호신 같은 거예요. 이런 건데 아마 한 뼘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이런 수호신 하나 훔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옵니다.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냐? 근데 이제 야곱은 모르거든요. 왜냐면 라헬이 혼자 훔쳤기 때문에. 야곱이 뒤져봐라, 난 안 훔쳐갔다. 뒤졌는데 라헬이 이제 자신이 월경 중이니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안장 밑에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게 되고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이 둘은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이 빠이빠이 하게 된 이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네, 예? 드라빔을 왜 가져왔는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갖고 왔었던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져갔던 거죠. 그게 샤머니적인 거였지만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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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다음 주에 찾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지금. 네, 32장입니다. 이 라반과 빠이빠이 하게 된 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는 화해할 때가 온 것이죠. 둘이 만나서 이제는 그 긴 싸움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20년에 걸친 싸움을. 근데 여기서 참 은혜인 것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야곱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냥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도 이 야곱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데리고 온 그 400명의 용사들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갖고 온 400명의 용사랑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길 거예요. 근데 간혹 조금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투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캠프 진영이 있다는 건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한 캠프당 6,000명씩 있었대요. 보병들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한 12,000명 있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치더라도 12,000명과 400명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 절대 못 갑니다.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널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이름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보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저는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싹 바뀌게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 자신들의 가축을 몇 개의 그룹을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앞에서 죽으면 도망가려고. 앞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앞에 애들을 죽이고 빼앗으면 바로 도망가려고. 근데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뀌게 돼요. 야곱이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제 믿음이 성장했고 형 에서랑도 20년간의 그 다툼이 끝났고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세겜 사건이죠. 그 유명한 세겜 사건. 레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 이 디나라는 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겜 족속에게. 그러자 둘째랑 셋째였던 레위가 오케이 너네가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시켜줄게. 단 조건이 있어. 너네 다 할례 받아. 우린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거든. 그래서 오케이 우리 받을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다 전멸해버리죠. 도륙시켜버립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은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고 확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삭과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37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요셉은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해주셨죠. 처음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노예옷, 죄수옷, 총리옷을 입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높낮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그런 높낮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이제 조롱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요셉이 꾼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걸 얘기했다가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됐죠. 두 번째, 달과 해와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주 격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제 비난했던 겁니다. 자, 이 요셉에게 역경이 찾아와요. 바로 채색 옷을 잃어버리고 노예 옷을 입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당시 이 요셉의 가정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요셉아 가서 형들을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 나서죠. 그러다가 도단이란 곳까지, 아주 먼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저기서 오는 저 꿈꾸는 저 동생을 바라보고서는 얘를 지금 죽여버리자, 아무도 없는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첫째인 르우벤이 중재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이 넷째였던 유다도 중재를 합니다. 죽이는 건 좀 그렇고 팔자, 노예를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때마침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단을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게 된 거죠. 은 20에. 자,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 이 바로의 신하 총리 대신 아니죠,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생활했었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정 총무가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노예들을 담당하는 노예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노예 옷을 빼앗기고 죄수의 옷을 입는 진짜 최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빵을 대접해 주는 그런 좀 높은 고위 관리직이에요. 이 관원장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가 아니라 그 술을 관리하는 모든 신하들 중에 최고, 으뜸, 이런 뜻이에요. 떡을 관리하는 신하들 중에 으뜸. 그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데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곧 복직될 것이고 당신은 곧 죽을 거예요.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무려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분명 요셉은 복직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거 해석해 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둘 중에 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 물어봤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감옥에서 하고 이제 요셉을 추천하게 된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께서 꾸신 꿈은 이 7년 동안 이 땅에 이제 풍년이 있다가 그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흉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바로께서 이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뜻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가 아주 흡족해 여기고,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총무를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라 라고 해서 총무로 등용시키게 되죠. 그래서 총리로 잘 살고 있다가 이 7년의 흉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들이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건 애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지역이 다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여전히 그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안 되겠다,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그러니까 가서 사오자 하고 첫 번째 이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딱 보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자, 또 막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내 동생이 있다고? 베냐민이 있다고? 오케이. 너네가 이 땅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라면 이거 약속을 지켜.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여기 인질로 남아있어. 그래서 시몬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야곱이 뭐 화를 냅니다.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왜 또 베냐민을 또 잃게 만드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베냐민을 또 잃게 만드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을 왜 또 잃게 만드냐. 너는 진짜 쓰레기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이제는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내가 내 자식들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질 테니까 제발 믿고 보내달라. 이러면서 유다가 이제 앞장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장자인 루벤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 유다가 앞장서는 이야기가, 이 유다의 리더십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2차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2차 상봉을 했을 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은 화해를 하고 그들이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요셉이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우리가 같이 삽시다 라고 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이 야곱도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가도 된다. 너가 가라. 내가 허락한다. 너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고 4명의 아내들이 각각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여기 이제 딸들은 없고 아들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레위와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위와 요셉이 보면 10지파잖아요. 이 10지파를 대신해서 이 요셉의 아이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머지 2지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해 줄 때 그 요셉에게는 갑절에 축복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2지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따로 별도로 되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인데 이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후반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OT 때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가 영어로 보면 이 뒤에 Judah거든요. 이 H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의 유다인 거고요. 뒤에 H가 아니라 S가 붙으면 다른 유다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이 최하를 찍고 반등을 하거든요. 그 최하가 38장이고 반등을 하는 게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의 그 최고봉을 찍은 게 말이죠. 정점을 찍은 게. 이 유다가 처음에는 진짜 쓰레기처럼 나옵니다. 진짜 양아치처럼 나와요. 제가 최근에 그 김경렬 교수님한테 구약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는 생양아치다. 생양아치 중에 양아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죠. 유다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 수아의 딸이라는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엘, 오난, 셀라라는 이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첫째 엘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근데 이 엘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당시 고대인들은 자신의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족을 보존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엘 제도죠. 목사님께서 몇 번 설교하셨는데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 동생에게 그 형수를 주는 그런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엘이 자식을 못 갖고 죽으니까 이 다말을 오난에게 줍니다. 오난에게 줘서 이 형 엘의 대를 잇게끔 만든 거죠. 근데 이 오난도 죽어요. 왜 죽냐면 오난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말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으면 이 애는 내 애가 아니라 형의 애가 아닌가. 그래서 관계를 하다가 설정할 때 몸을 뺍니다.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을 심판해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 다말을 셀라한테 또 줬다가 셀라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어린 막내 셀라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안 줍니다. 셀라가 좀 어리니까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말이 눈치채죠. 유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었는지 술을 진탕 마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창녀 가명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이었죠. 다말이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태어난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다는 막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요셉을 팔 때 좀 중재했다라고 말긴 했지만 사실 그게 중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팔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을 추구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유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49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변호할 때에도 유다가 앞장을 섰고요. 그런 모습을 봤는지는 몰라도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해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세훈이 다시 한번 부탁해요. 네, 아멘. 이게 바로 이 야곱이 유다에게 내려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내려준 축복 중에서 유다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고 분량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유다에게 해줬던 축복들을 보게 되면 너는 젊은 사자다. 형제들이 너에게 경의를 표할 거다. 너에게 왕권이 있고 너에게 그 지휘봉, 규가 있을 거다. 너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올 거다. 막 이런 이야기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모든 해줄 수 있는 축복을 다 몰빵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유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면 이 유다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면 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이 광야에서 이제 진군을 해 나갈 때 이스라엘은 이 앞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동쪽 제1선발로 쓰는 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배정받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선 선봉대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갈렙을 중심으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다음에 그 지도자들도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끌 리더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남은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유다 지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오고 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책들 중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나온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제가 다다음 주에 같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강조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할
그런 사람이 올 거다. 통치자가 오고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로 봤어요. 족장들의 성장 스토리로 봤고, 그리고 약속을 이어가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막 자신의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막 거짓말 치고, 막 도망가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변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가운데는 그 이름이 바뀌는,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굳이 구태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팍 계시하시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볼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인데 2과예요. 2과도 마찬가지로 A와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과의 A가 제가 알기로는 뭐였죠? 구출이었고 2과의 B가 이제 언약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홀린 수업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5월 8일부터 5월 1일부터 하니까 그때까지 이 구출 파트를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되게 좋고, 그리고 혹시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7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단락이 정리되어 있어요. 1. 노역에서 번성과 학대, 그리고 모세의 출생, 그리고 미디안 망명, 이런 식으로 쭉 핵심 키워드 되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그냥 표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이 성경의 이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 준비물은 교재랑 펜과 성경입니다. 다음 주도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2개만 제가 준비해서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